예, 지난 수요일 보았던 이 장로들의 전통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들을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뜻을 모르니 하찮은 것들에 빠져서 사람의 전통만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씻겨져야 하는데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을 깨달으며 날마다 씻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좀 강조를 안 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기들의 이런 불행한 처지를 모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걸려 넘어졌다고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이처럼 영적인 무지함은 전염병처럼 번져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마비시킵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영적으로 캄캄한 곳을 떠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예로 든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제가 11장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전에 두로와 시돈을 가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방문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도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니까요. 그러니 왜 이곳으로 가시는지 더욱 궁금해지죠. 한 가지 대답은 영적으로 피곤해지신 예수님, 이 무지하고 어두운 바리새인과 제자들 틈에서 영적으로 피곤한 예수님이 이 피곤한 것을 떠나 예수님이 쉼을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쉼을 얻으시는지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방 땅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니요. 이 소리는 사실 유대 땅에서도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의 주인공은 이름도 없는 밝혀지지 않은 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줄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심을 굳게 믿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특이합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을 구원자로 믿고 나온 것입니다. 정결법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정결법으로 따지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가나안 사람이라서 부정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로 믿었을까요? 과연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인도 그 사람들 중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말을 할 때 이 여인이 절에 드렸겠죠. 혹시 그렇더라도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처음 주님으로 부릅니다. 8장 2절에 나오고요. 이후에 백부장과 제자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이적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두로와 시돈 방문이 처음인 것을 감안한다면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방인은 오직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런 말로 불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에 떨어졌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깨달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나를 끔찍한 불행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입술의 말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특별한 외침에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안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버선발로 마중 나가듯이 바로 고개를 돌려서 그래 무슨 일이냐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실까요? 옆에서 듣던 제자들이 자기들 뒤에서 외치는 여자들을 보내버리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은 여인이 귀찮았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태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 앞에 있는 이 15장의 앞부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15장이 아니라 14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성상으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제자들은 냉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밥이라도 사 먹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잔치를 베풀어 먹이시고 그들을 살뜰히 챙겨 보내십니다. 또 이 여인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느라 사흘 동안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가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하십니다. 지금 여자를 보내버리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냉정한 모습입니다. 조금 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늘 붙어 다니고
귀한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만났지만 늘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몸으로 가까이 있다고 반드시 깨달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늘 말씀 가까이 있고 예배 자리에 늘 있지만 우리도 제자들처럼 둔하고 냉정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힘차게 외치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일행 뒤에서 외쳤다고 이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뒤에서 외쳤을까요? 혈루병 여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많은 사람을 뚫고 왔지만 예수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던 이유는 자신의 부정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도 부정한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우상 종교가 하나님 백성의 신앙적 정결에 위협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 알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서지는 못합니다. 침묵하던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여인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보냄받았으니 물러가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평소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침묵하시더니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냉정함과 달리 언제나 따뜻한 예수님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만 고치신다고 하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이방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이라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와 메시아의 잔치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8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이 여인에게 냉정한 느낌의 말씀을 하신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가 무엇인지, 이 은밀한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인은 직접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냉정한 말 때문에 물러나거나 낙심할 수 있는데 여인은 어떻습니까? 더 적극적입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옵니다. 바로 앞부분에 여인도 바리새인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똑같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졌다고 제자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자신의 반응에 무반응이고 가나안 사람인 넌 고쳐줄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었으면 에이 치사해, 아이 더러워 하면서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절을 합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며 왕으로 여겨 절을 합니다. 왕 대신 주께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가 맞지만 이방인인 자신에게도 주님이 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인은 호소합니다.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은 뭐든지 전적으로 다 옳기에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높으신 주님 앞에서 자신은 작고 초라할 뿐이라고 온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달리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냉정하게 보이는 말이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여인에게 드디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까지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무척이나 매우 낯선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욱더 충격입니다. 예수께 구원을 요청하며 경배하는 여인을 개라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자녀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을 개들과 같은 이방인이라며 떡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그의 주인의 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에도 계속 한결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합니다. 저는 개가 맞아요. 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이 여인은 전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신약 성경에서 이 여인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에서는 더욱더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분으로 믿기에 이런 끔찍한 욕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여자와 달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개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여인에게 개라고 했지만 마태는 실제로 개가 누구인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미 듣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기에 여인을 흔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멀쩡하고 그럴싸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냄새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은 악취가 나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자신들이 그런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반면 여인의 겉모습은 이방 여인이라서 더럽습니다. 남들에게 천시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인의 속사람은 정결하기에 빛납니다.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은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납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점점 더 예수님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인이 바라던 구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런 여인을 위해 어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가 자라나서 얼마나 이 여인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이 여인 속에 들어간 말씀은 여인을 은밀하게 자라게 그리고 합니다. 커지게 합니다. 어떻게 커지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여인은 그 보화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해서 자기는 멸시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고귀한 보화를 얻었는데 무슨 어려움이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자존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이 망가져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기에 그분이 자신에게 모진 소리를 해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런 큰 믿음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일부러 냉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여인 속에 감춰진 이 보화인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려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이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큰 믿음이라고 한 사람은 이 가나안 여인 밖에는 없습니다. 큰 믿음은 오직 이 여인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만큼 큰 믿음은 이 여인에게만 볼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드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똑같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회장으로, 리더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성도로서 나를 흔드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며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처럼 자존심 상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봉사랑 상관없이 육신적인 이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여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부서지며 사라지는 것 같은 고통,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확신할수록 우리 자신은 점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가 하는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대신에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런 의로운 전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인처럼 이런 전쟁에서 담대할수록 우리는 더 강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넘어진 바리새인들의 모습 다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 이야기의 바로 다음부터는 복음이 이방을 향해 널리 뻗어나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후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며 곧바로 칠병이어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 이 칠병이어 사건에서 이들은요, 밥도 안 먹고요, 사흘 동안 굶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요, 함께 있던 이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칠병이어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이 이방인 구원의 마중물이 됩니다. 여인의 믿음은 자신을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면 우리는 점점 강해지고 우리로 인해 복음은 뻗어나갈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웃에서 복음의 능력은 뻗어나갈 것입니다. 믿음의 백전백승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이 여인을 기억하시고 이 여인을 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